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사양을 했고, 저는 예배는 참석할 수 있고 또 축하해 드릴 수는 있지만 설교는 다른 분이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꾸 부탁을 하시길래 저한테 제가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고 좀 아니면 저를 진짜 감리교 감독으로 하시는 건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제가 값이 너무 싸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그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윤 목사님은 지금 양재동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이분은 양재동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눈이 열려있는 아주 큰 그릇의 분이시구나.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주 예민한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제가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왔습니다. 맞죠? 네. 됐죠? 목사님 이 정도면. 그렇게 대답을 한 뒤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아주 서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공격을 하면서 한판 붙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놀랐어요. 윤 목사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저에게 또 부탁을 하셨나 보다. 이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시는 분이고 예지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것도 알고 얼마나 또 놀랐는지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또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핸드폰에는 그 어플이 하나 깔려 있는데 레드 알러트라고 하는 이 어플이에요. 이 어플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어디서든지 뭐 가자지구든지 저 북쪽이든지 다른 데서든지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오는 로켓이나 미사일이 발견이 되면은 막 알람이 울리면서 이 로켓과 미사일은 어느 쪽으로 떨어질 예정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15초 안에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이 알람인데 제 핸드폰에도 그게 깔려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당연히 깔려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핸드폰에서 막 별로 기분은 안 좋죠. 알람 소리가 막 울리면 아이고 이스라엘로 또 미사일이 로켓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좀 아프죠. 그래서 알람 소리가 들리면은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번에 또 어디로 미사일이 날아오나 어디로 로켓이 날아오나 이렇게 보면은 주로 지금까지는 가자지구 옆 동네 이스라엘 쪽이죠. 아니면 저 북쪽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시리아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저 갈릴리 북쪽의 골란 고원 쪽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 맨날 떨어지는 데가 그 동네가 그 동네고 이랬었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아침 9시쯤에 갑자기 제 핸드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아침 9시면은 이스라엘로 새벽 3시쯤 되는 겁니다. 갑자기 알람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 핸드폰이 고장난 줄 착각이 될 정도로 알람 소리가 계속 전화벨 소리처럼 연달아서 들리는데 이렇게 연달아 들린다라는 것은 연달아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벨소리가 알람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울려대는지 한 30분은 그렇게 울려댔어요. 그 알람 소리를 30분 동안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도 이렇게 공포스러운데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 놀라워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 4월 14일 지난주에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라는 얘기, 드론과 미사일을 그리고 미사일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을 한 320개를 이스라엘로 발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본토를 직접 공격한다라는 것은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생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란도 역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으로 이슬람 공화국이 된 이후, 물론 그 전에도 없었지만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본토에다가 이렇게 미사일을 날린 거는 처음이란 얘기죠. 그 뉴스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물론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왜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을 했는지 이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건물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란 영사관 건물을 폭격을 했으니까 이란 사람들이 죽었겠죠. 7명이 그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 7명의 사상자 중에 80먹은 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란은요, 특이해가지고 군사체제가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란 이 국토를 지키는 이란 국방부 소속의 군인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아주 특수한 나라예요. 그 이슬람 공화국이 되기 위해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이슬람 혁명에 대해서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고, 어떤 세력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흔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란에서 시작된 이 이슬람 혁명이 전 세계 모든 이슬람 국가로 퍼져나가도록 군사적인 힘을 빌려서 지켜야 되겠다, 퍼져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따로 만든 군사 조직이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란의 국군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렇게 두 개를 굳이 놓고 비교한다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훨씬 더 높은,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군사 조직인데, 이 군사 조직의 최고 사령관이 80먹은 할아버지인데 이 양반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뚜껑이 열리는 일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왜 이날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건물을 폭격해서 거기 있던 이란 사람들을 이렇게 7명씩이나 죽게 했을까? 사실은요, 이날 그 4월 1일 날 공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긴 했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 뻔했냐면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4월 5일이 바로 예루살렘 데이입니다. 이 예루살렘 데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 시민들이 다 길거리에 나오는데, 다들 손에 이스라엘 국기 들고 수십만 명이 거리 행진을 하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축제를 벌이는, 페스티벌을 벌이는 날이 4월 5일인데, 이 4월 5일 잘 됐다, 한꺼번에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있을 때,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행진하고 있을 때, 너무 좋아서 이 축제의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한꺼번에 죽이자라는 모의를 하던 장소가 바로 4월 1일 날 그 이란 영사관 건물이라는 얘기죠. 이런 첩보를 이스라엘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4월 5일 날 예루살렘에 있던 시민들을 다수 죽이려는 대규모 테러를 모의하기 위해서 비밀 회의를 한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 자리에 누가 참석을 하냐면은 이란이 그 하마스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혀 왔고, 이거 다 아시죠?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는데, 그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 작전 이름이 알 악사 스톰이라고 해서 황금 사원 폭풍 작전이었어요. 그 알 악사 폭풍 작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학살하는 그 테러의 총 기획자가 그 80먹은 할아버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모두 다 잡아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테러 조직들을, 이 테러 대원들을 소탕하는 것도 좋지만, 이 테러 조직을 뒤에서 지원하고 조종하는 이 80먹은 할아버지를 없애는 제1 제거 대상이
이란에 있는 줄 알았는데 4월 1일 날 시리아에 온다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 날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란의 혁명수비대 군 최고사령관 이 자헤디라는 할아버지와 그 외에 또 중요한 테러를 모의하기 위한 실무진들이 시리아 영사관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에 모인다고 하는데, 이게 영사관이 들어가 있는 건물인 거는 맞지만 영사관에 있지 않고 영사관 바로 옆에 있던 비밀 사무실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거를 또 이스라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해서 정확하게 그 건물을 폭발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영사관까지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원래 목표는 영사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란은 어쨌든 전 세계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다. 이것은 분명히 시리아에 있긴 하지만 이건 이란의 영토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제일 흥분한 거는 역시 이란 국민들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 영사관을 건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란도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란도 공격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란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심각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2022년도에 이란 여인이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고 해서 끌고 가가지고 두들겨 맞아서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요, 막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나면서 이란을 향해서 반정부 시위를 막 벌였는데, 이 반정부 시위가 한 여인이 맞아 죽은 것만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무참히 때려 죽일 수 있냐 해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란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정책을 결정해서 합시다라고 해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공화국 위에 이슬람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최고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 성직자한테 대통령이 들고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고 지도자인, 이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는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허락을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고 하는 그 종교, 이슬람 종교의 최고 지도자는요, 알라신 다음에 신적인 존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가톨릭으로 치면 교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란 국민들이 대통령도 필요 없다. 심지어는 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그 할아버지의 초상화까지 불에 태우면서 대규모 시위가 1년 내내 끊이지 않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야 이란 왜 이러냐 이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겠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묻힌 나라 3위가 이란인데도 그렇게 땅속에 기름이 많은데도 그 기름을 파서 수출 못하니까 이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나라도 지금 이렇게 국민도 어렵게 사는데 이 이란은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 테러 조직, 예를 들어서 가자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쏘고 로켓 쏘고 그 총 쏘고 이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란에서 지원받는 그 하마스뿐만 아니라 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까지도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죠. 또 사우디 밑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을 전부 다 납치해 가고 이러는 그 돈을 다 누가 대주냐면 이란이 대주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나라는 먹고 살기 힘든데 국내 국민들에게 이 돈을 쓰고 그렇게는 못할 망정 이것을 다른 나라 군사조직 테러 조직에다 돈을 갖다 주는 거에 대한
이 이란 국민들이 굉장히 하늘을 찌르는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까지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당했다고 하니 애따 잘됐다. 이때 우리 국민들의 불만을 이걸로 풀어보자. 이쪽으로 돌려보자 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 하늘에, 저 그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란 쪽에서 들어온 미사일이 이스라엘 쪽으로 막 날아오는데, 밤중이죠. 새벽에 날아오는데, 이거를 마치,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갤러그라고 하는 게임을 했었어요. 갤러그, 이 컴퓨터 게임이죠. 그 게임을 보면은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오는 거를 여기서 총으로 쏴가지고 팍 맞춰서 떨어뜨리는 건데, 마치 그런 컴퓨터 게임의 한 장면처럼 이스라엘이 그거를요 하늘에서 다 공중에서 이스라엘이 쏜 미사일로 맞춰서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상을 해보십시오. 땅에서는 그래도 직경이 한 1m 저는 1m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7, 80cm 정도 되는 이 둥그런 이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오는데, 그거를 수십 킬로, 수백 킬로 하늘에서 정확하게 그걸 맞춰서 떨어뜨린다라는 거는요, 진짜 이건 바늘 끝과 바늘 끝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거를 떨어뜨렸어요. 99%를 떨어뜨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발만, 한 4발, 5발만 땅에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 땅에 떨어진 것도 어디로 떨어지냐면 주로 광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떨어질 건지를 미리 알기 때문에 광야로 떨어지는 거는 굳이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이 다쳤어요. 어린애가 다쳤어요. 7살짜리가. 왜 다쳤냐면은 광야로 떨어지니까, 그 광야에 가면은 저 부엘세바 옆에 가면 광야거든요. 거기 베두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 텐트 속에서 이렇게 잠자고 유목민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텐트 안에서 잠자다가 하늘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거 구경하러 밖으로 나왔다가 그걸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파편에 맞아서 7살짜리 하나가 다쳤어요. 요것만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입니다. 기가 막히죠. 원래 이스라엘은 한 대 맞으면, 네가 한 대 때려서, 그러면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6배의 보복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6대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한 대 맞고 6대를 때려서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기절시켜서 다시는 또 때릴 생각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곧 주먹이 날아올 것 같으면 먼저 쳐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싸움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것이 이 이스라엘 국방의 기본 어떤 이 사람들의 틀인데, 이번에 이란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면 큰일 났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도 반격을 해야 되죠. 반격을 하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이란을 혼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발 좀 참아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뜯어 말리기 시작하죠. 심지어 미국의 조 바이든은 그 이스라엘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네타냐후 총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피해 본 거 없잖아. 그러니까 피해 본 거 없으니까 굳이 또 너네가 공격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당신이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예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에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이렇게 온통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이러니까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공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대로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만, 이 정권을 잡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극우 보수 정당들 때문에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극우 정통 유대인 보수당들은 무슨 소리냐, 맞았으면 때려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의 이 요구를 또 완전히 무시하면은 이 정통 유대인 보수당이 네타냐후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이란한테 한 대 맞았는데도 참고 넘어간다면은 우리는 당신같이 나약하고 용기 없는 총리하고 같이 정치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서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이 정통 유대인당이 이 베냐민 네타냐후와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네타냐후 정부는 해산이 됩니다. 정부는 해산이 되고 총리는 끌어내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새롭게 또 총리와 정부를 꾸려야 되는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하마스와 전쟁을 지금 6개월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총선을 또 치르고 총리가 없어지고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날렸죠.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계속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기서도 로켓이 날아오죠. 저 북쪽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죠. 또 이제는 이 후티 반군이라고 해서 저 아라비아 반도 제일 남쪽에 있는 이 새까만 애들까지도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 마당에 그 이스라엘의 선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총리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선장이 마음에 안 들면 선장을 갈아치워야 된다. 이게 지금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이라 그러니 이걸 또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정통 유대인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을 향해서. 그래서 원래 이 이란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공격한 뒤에 이틀 뒤에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이제 반격한다. 그래서 이틀 뒤에요.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이란을 향해서 대규모로 보복 반격을 하려고 미사일을 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지금 공격하려고 그런다며. 지금 저 공항 활주로에 전투기들이 막 날아가려고 시동 걸고 있다며 참으시오.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또 이스라엘 총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아라. 참으면 내가 약속을 하나 하는데 그동안 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가자지구의 북쪽은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하마스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그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 남쪽으로 피난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이 가자지구 남쪽에 이 가자지구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바글바글한데 그 바글바글한 데 중에 또 제일 바글바글한 데가 어디냐면 라파라고 하는 국경 지역, 이집트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국경 지역인데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자지구 주민들이. 가자지구 주민들만 거기 라파에 바글바글한 게 아니라 누가 있냐면은 하마스도 거기 또 바글바글한 거예요. 민간인들 속에 숨어서. 하마스가 숨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속에 이스라엘의 101명의 인질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계속 이스라엘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민간인들이 다 잔뜩 모여있는 라파 지역을 거기를 공격하지 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도 거기 있으니까 공격을 해야 되고 인질들이 거기 끌려가 있으니까 공격해서 인질들을 구출해 내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작전하다 보면 이 하마스가요 이마에다가 나는 하마스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하고 옷을 똑같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 옷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날씬한 옷이 아니라 다 그냥 펑퍼짐한 옷이에요. 그러니 그 펑퍼짐하게 옷 입고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열면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기관총을 다 차고 있는 거예요. 민간인인지 하마스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라파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하마스를 향해 공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민간인들도 많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국과 전 세계가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압력을 있기 때문에 저기만 공격하면 하마스들 다 죽일 수 있는데 저기만 공격하면은 우리 인질들을 찾아올 수 있는데 이러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공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 바이든이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공격당했다고 해서 반격해서 오늘 저녁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투기가 날아가고 미사일을 쏘려고 하지 않는다면 딱 한 번만 참으면 이스라엘 보고 딱 한 번만 참으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그냥 딱이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꼭 한 번만 참아주면, 눈 한 번 꼭 감아주면 그 대가로 미국이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의 남쪽 라파 지역을 공격하는 걸 허락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가자 지구의 민간인 100명, 200명 그 이스라엘한테 그 총에 맞아서 죽는 거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독이 잔뜩 올라가지고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하게 되면 또 이란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란은 또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겠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5차 중동전쟁.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조 바이든이 이스라엘 향해서 강력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우리가 라파 공격해도 돼? 그거 하라니까. 알았어. 그럼 우리가 이란 공격 안 할게. 이렇게 하면서 휴 하고 한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떡할까? 정말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공격당했는데 진짜 조 바이든의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가다 뺨 한 대 재수없어서 맞은 걸로 치고 넘어갈까? 눈 한 번 꾹 감고 이란을 향해서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타냐후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란을 향해서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고통스럽게 보복을 해주겠다.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지만 이란도 역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할 때 지금까지 하마스를 통해서, 후티 반군을 통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통해서, 시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대리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가 아니라 대리 세력을 향해서 공격하겠다. 이제 하마스 다 죽었어. 그리고 후티 반군도 우리가 다 죽여버릴 거야. 레바논도 아주 쓸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이제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직접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이렇게 이란의 대리 세력을 향해서 공격을 하려나 보다. 그나마 그것도 좀 다행이다 라고 한숨을 돌리면서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직접적인 전면전은 피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일요일이죠. 주일. 그저께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는데 그때 또 다시 뉴스가 떴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공격받은 지 6일 만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고도의 전술을 펼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날아간 그 미사일이 이란의 이스파한이라는 곳으로 날아갔는데, 이 이스파한이라는 이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은 거기에 핵시설이 있어요. 핵연구소가 있고, 또 지난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 그 미사일이 발사된 곳이 바로 이스파한이라는 건데, 여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든 이란을 향해서 공격 안 하는 걸로 알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끝내 이란을 향해서 반격을 했다라는 그 뉴스를 듣고 정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냐? 이제 끝나는 건가? 지난해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마스를,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시리아에서도 공격을 해오고, 남쪽에 후티 반군까지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점점 이 전쟁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어느 전쟁의 상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여러 아랍 국가들과 동시에 전쟁을 벌리고 6개월 동안 이렇게 전쟁이 확산되어져 가는데, 이렇게 확산되어지다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이렇게 확산되다가
끝내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란과 전면전을 펼치게 되면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저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염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저께 펼쳐진 거예요. 언젠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한판 붙을 거라는 거를 저는 이미 10여 년 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이게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 제가 만났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과 이란은 한판 붙게 되어 있다, 전쟁이. 그리고 그 전쟁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근데 그 예언이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게 되는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판 붙는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죠. There's a prophecy in the Bible of Israel today. It's Ezekiel chapter 36 and 37. And it states there that the bones, the dry bones, Ezekiel saw a vision of a valley of dry bones. I believe he saw a vision of Hitler's concentration camps. I believe he saw the bodies of 6 million Jews stacked up. And God said to Ezekiel, can these bones live? And Ezekiel said, God, I don't know. This is terrible. And God said to Ezekiel, prophesy to the bones. Well, bone came against bone, joint against joint. And then the prophecy is interpreted and says, this is the whole house of Israel. And I will bring them from the north, the south, the east, and the west, where I have scattered them because of their rejection of me and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 I will bring them into their own land. And when you have 80,000 people just before Israel became a nation in May of 1948, and now from 1948 to 2012, you've got another 6 million people, then they've returned to their land. That's a sign. And when you see those signs, the Bible says, look up. That's amazing. That's unique in history for any nation that has been disseminated like Israel to come back after almost 2,000 years. That's absolutely unique. And so anybody that doesn't see Israel as still something special in the Bible and God's plan, I don't see how they can deal with the phenomenon of Israel. Then it says, not only would the bones come together, but muscle would come upon the bones, and then flesh on the muscle, and then they'll stand upon the feet, and I will put my spirit within them. Well, most of that has happened, but not all, because most of it happened within 3 years of the end of World War II. Within 22 years, they had defeated all their enemies. In the 1967 war, Israel defeated all their enemies, 42 million people surrounding them, and they had less than 1 million at the time. They defeated all their enemies, so the muscle had come on the bones, but the spirit still has not been put into them. I believe the Bible teaches there's going to be a great revival in Israel. So what process is needed to build the temple, and when could it be completed? The Bible prophesies a war that's coming. The prophecy is found in Revelation 9, verse 13 through 21, and it states that a war will emanate from the Euphrates River. There are 4 countries that house the Euphrates River: Turkey, Syria, Iraq, Iran. In Ezekiel 38 talks about Iran attacking with other countries, attacking Israel. At the same time, you see Jeremiah 49, end of it, that he says, I will set my throne in Elam, which is modern day Iran.
Elam is the land east of Euphrates, which is Iran right now. So there are two things happening when we enter the end times. One, Iran is going to get ready to attack Israel. You see the government of Iran saying we have to wipe Israel off the map. They're developing nuclear bomb, and they want to use it. It's time for that war now, according to biblical chronology and according to the timeline of God. So it could very well happen right now. Some think that battle comes first before the 7 years and may be a real signal of what we have right now. Iran, or what's called in the Bible Persia, is building the atomic bomb with missiles. They say they have an important announcement today or this week. That could be that they're saying, we are ready. We have an atomic weapon. Our American government is saying, be careful. Don't start a war. Israel is saying, are you kidding? You can say that. You Americans live far away. But Israel is right here. But we're going to fly over with deep bunker buster bombs, and we're going to destroy all of those plants. And we could have the beginning of that war tonight. It could be that fast. But the Bible says this war will be the worst war ever in the history of the world. Specifically says, by these were 1/3 part of mankind killed. 2.3 billion people, there's 7 billion people in the world. I mean, after all, the biggest war we've ever had till now, World War II, they killed 52 million. We're talking about World War II times 40. 40 times World War II, 2.3 billion. After 2.3 billion people are buried, and they'll be burying them with bulldozers, mass graves. After that happens, everybody's going to say, okay, enough already. We must have peace now. We can no longer tolerate all of these petty conflicts. Therefore, Jews, Palestinians, this is what you must do. And so, if they don't get a peace agreement before that war, then undoubtedly in the aftermath of that war, they will be forced by the world community to reach an agreement. They've got to find some kind of compromise between the Arab nations and Israel. So the war that's coming could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ultimate peace agreement, and one of the conditions of the peace agreement will be you must settle the Temple Mount. Because right now, since the year AD 691, that has been owned, and that's when they built the Dome of the Rock. So it's been there for quite a few, not centuries now, but it's getting on to a couple millennia. And Israel has not had a temple there at all. There's two main issues in the peace agreement. Where will the borders be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and what will we do with the Temple Mount?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일으킬 나라 어디냐? 유브라데 강 유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2,700km나 되는 아주 굉장히 긴 강이다 보니까 4개의 나라가 걸쳐 있어요. 터키에서 시작돼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와 이란으로 흘러가는 이 4개의 나라를 거쳐가는 이 긴 강에 과연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인가? 공교롭게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람이라는 나라의 활을 꺾고 그 엘람 사람들을 모두 흩어놓으신다 그랬는데, 그 엘람이 이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한바탕 전쟁을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래서 요번에 이스라엘을 이란을 향해서 공격하고 이란도 또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드디어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문이 열렸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것이고, 왜 이스라엘과 이란은 마지막 때에 한판 붙을
붙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옥의 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사이가 좋았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지금의 이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이가 좋았고, 또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중동 국가에서 첫 번째로 인정한 나라가 바로 이란이란 얘기죠.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1979년에 이란이란 나라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슬람 공화국이 돼버렸어요. 이슬람 공화국이 되면서 이란은 이슬람에 의한,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의 나라. 그래서 전 세계에도 이런 형태의 나라가 없는데, 민주주의 국가,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앞에다 이슬람을 하나 더 붙여서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이슬람 율법 아래에서 이것을 통치해라, 이런 형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1979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슬람의 이 교리는 뭐냐? 이슬람에도요, 마지막과 관련된 종말론 교리가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마지막 때에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텐데, 이게 이슬람의 시아파 종말론 교리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러면 언제 오느냐? 이 땅에 있는 사탄의 무리들을 무슬림들이 다 없애버린 다음에 그때 메시아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어서 빨리 이 메시아가 오게 하려면은 이 땅에 있는 사탄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사탄이 누구냐? 이 땅에는 사탄이 두 종류가 있어요. 큰 사탄이 있고 작은 사탄. 큰 사탄은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종말론 교리에 의해서 이란은 무조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부터 없애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조그맣게 만들고 줄어들게 하고 저 어디다 내쫓고 유대인들을 흩어놓고,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지중해 앞바다에다가 밀어넣어서 수장시켜서 씨를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란입니다. 이게 이란 국가의 기본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책이라는 겁니다. 무슨 나라의 기본 정책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없애버리고 씨를 말리는 게 그게 정책인가? 이게 이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1979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스라엘은 이란에 비해서 훨씬 작은 나라인데, 이란은 인구가 한 8천만 명 이상 돼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1,000만 명도 안 되죠. 이스라엘 인구, 유대인들만 치면은 700만 명 조금 넘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저 이스라엘을 이란이 확 해서 쉽게 없앨 것 같지만 그렇게 없앨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핵무기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없애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란이 핵 개발에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함부로 쉽게 이렇게 없앨 수가 없는 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1500km나 되니까 그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만들어서 너네들이 대신 싸우라. 그리고 너희들이 대신 싸우면 우리가 무기와 돈과 모든 걸 다 대줄게. 그렇게 해서 징검다리를 삼은 게 바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고 또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대리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직접 전쟁을 안 하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는 대리전쟁, 그리고 직접 붙지 않고 숨어서 하는 전쟁, 그래서 그림자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거를 대리전쟁 또 그림자 전쟁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약 40여 년 동안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리 전쟁이 아니고 그림자 전쟁이 아니라 직접 전쟁이고 그림자 전쟁에서 드러내놓고 전쟁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저께 얘기입니다. 하필 오늘 오기 바로 전전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 향해서 320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날렸죠. 근데 원래는요, 드론 빼고 미사일만 450개를 날렸대요. 발사를 했대요. 이란에서. 450개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중에 120개만 날아왔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불발됐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 떨어졌어요. 중간에 떨어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란도 무기는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란도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쏠 때 사람들 많은 데는 피해서 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쏠 때 쏘기 전에 이미 이틀 전부터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느닷없이 지난번에 그 하마스한테 느닷없이 당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아오기만 해봐. 그러니까 99%를 쏴서 떨어뜨렸죠. 또 반대로 이스라엘도 이란을 향해서 이번에 공격을 했는데 이란도 큰 지금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란은 지금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날린 이 드론과 미사일 전부 다 장난감에 불과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했는데 이제는 또 반대로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할까? 공격과 보복, 또 보복과 보복, 이 보복의 악순환이 결국은 꽝 하고 더 확산될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한 뒤에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란의 반격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핸드폰으로 그런 뉴스가 뜰까봐 조마조마하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분명한 것은 종식된 것은 아니란 얘기죠. 임시로 폭탄이 수류탄과 지뢰와 미사일이 잔뜩 쌓여 있는 이 폭탄 더미를 우선은 비닐 천막으로 살짝 덮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절대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야 여기까지만 하자. 그동안 너네가 우리한테 쓴 거 봐줄게. 우리가 너네들한테 쓴 것도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우리 예전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화해의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멀리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접적인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건 내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보스포러스 해협, 바로 이란의 앞바다를 내가 막아버리겠다. 이란의 앞바다는요, 두바이라는 나라하고 사이에 조그만 해협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km에서 90km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좁아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길목입니다. 배들이 다니는 길목인데 전 세계에 이 기름을 싣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페르시아만이라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에서 나오는 기름들이 그 길목 40km에서 90km 되는 그 길목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기름이 수출이 되는데 거길 이란이 앞으로 봉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산유국들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미국은 굳이 거기서 기름을 안 받아도 될 만큼 자기네 앞바다에서도 기름이 많이 나와요. 이 가스가 셰일 가스라고 그러죠. 만약에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은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2, 천연가스의 3분의 1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길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란이 내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두들겨 맞고도 공격하지 못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난 심통 났어. 여기 막아버릴 거야. 니들 다니지 마.
이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피해보는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쪽에서 기인업을 받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다 보니까 바로 여기 교회 옆에 주유소가 있는데 기름값이 1,760원이에요. 왜 1,760원까지 올라가세요? 앞으로 2,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지금 유럽과 미국의 주식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보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런 반응이 더 심각하게 2배 이상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단순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걔네들은 왜 맨날 싸우고 그래? 뭐 싸우든지 말든지 지들 뭐 누군가 뭐 힘센 놈이 이기고 누군가가 피 터지고 쓰러지겠지. 난 몰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말려들 일도 없겠지만 라고 외면할 수만은 없는 일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온다는 얘기죠. 앞으로 언제든지 이스라엘발 또는 이란발 위험 요소,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야말로 전 세계는 혼돈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얘기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과 일어나는 그 일에 그다지 큰 관심도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어둠의 세력, 거짓의 세력, 이슬람의 영, 이슬람과의 전쟁, 이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오고 가고 폭탄이 터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건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런 중동의 상황을 늘 깨어서 레이더를 잔뜩 세우고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다급하죠. 하나님 지금입니까? 정말 이제 시작입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한복판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전쟁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인구 유대인 인구 720만 명하고 아랍 사람들 900만 명 모두 포함해서 아랍 사람들 200만 명 포함해서 900만 명 조금 넘는데 이 900만 명 조금 넘는 이스라엘 인구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불과 25%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경제 도시가 텔아비브죠. 그 텔아비브 사람들의 3분의 1이 동성애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동성애자예요. 이스라엘 인구의 60%가 이 세상에 아예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자가 65%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은 오죽이나 없겠습니까?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제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엄청나고 끔찍한 죄들을 지금까지 계속 지어왔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그 땅에 나머지 예수아를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아를 이제는 믿게 되고 그 땅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 이번에 그 10월 7일 전쟁 난 이후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하마스로부터 1,300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시신을 끌어서 이 조사를 하는데 숫덩어리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아, 또 한 사람 불에 타서 죽었나 보다. 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 숫덩이가 된 그 시신을 CT 촬영을 했더니 그 숫덩이에서 척추뼈가 2개가 나온 겁니다. 하나는 갓난아기 척추뼈. 아기를 끌어안은 엄마가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10월 7일 이후에 지금까지 6개월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신은 없다라고 믿었던 65%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은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조그만 땅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난 이후에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섭니다. 얼마 전에 유엔에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15개 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 결의안 채택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단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그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기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채택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상임이사국 국가도 아닌데 비상임인데도 우리나라도 그 이스라엘을 비난하는데 이 결의안을 하는데 채택하는데 찬성표를 던져버렸어요. 한국마저도 이스라엘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미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여러 나라들, 전 세계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다 등을 돌리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겠습니까? 이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이상 의견이 분열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치자. 그리고 신께 우리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비록 총에 맞아 죽더라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오직 이곳, 그야말로 이 광야밖에 없는, 그리고 이 위험 덩어리인 이스라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고 하나님의 품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깨닫고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곧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교감리교회, 성령의 바람 선교단,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바람으로 날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3년 전부터 이 교회와 이 단체와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다고 믿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빨리 인도 신학교도 만들고 이스라엘도 가고,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이스라엘과 인도 선교, 또 중국 선교, 몽골 선교 계속해서 해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되고 그 땅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 선교단, 선교감리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오직 하나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선교감리교회 성령의 바람 선교단은 분명히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선교감리교회와 성령의 바람 선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